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도 신실하신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붙들고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유 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그 충만사에 푹 빠진 자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떨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죄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수단,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공의가 올바로 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의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배움의 터전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충성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빛의 숲 공동체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절망 속에 있는 강남과 서울, 대한민국과 해외 곳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속회로 모일 때마다 메마른 심령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구와 사역팀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총력전도의 일을 맡겨주셔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예수제자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제자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BS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한 번씩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후회 없이 한번 노력해 봐야지. 뭐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 즐기면서 살면 되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3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생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머무는 10개월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궁이라는 세계 안에서 머물게 되죠.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응애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생입니다.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두 번째 인생,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한 100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짧게 머무시는 분도 계시고 한 100년가량 살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생의 시간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 번째 인생, 3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이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겠죠.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나의 인생은 일생과 이생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100년 동안 사용했던 육체의 옷은 이제 땅에 벗어버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육신의 옷, 썩지 않는 옷을 입혀서 부활시키시죠. 그렇게 신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하게 판결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공정한 판단, 심판이 가능한 것이죠. 신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3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3생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지만 지옥에서의 영벌이라고 하는 삶을 받게 되어 영벌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시작부터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왜 갑자기 뭐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갑자기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는 거야? 거부감이 막 드실지 모르겠어요. 일생과 이생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삼생은 아무 근거 없는 것, 아무리 소리질러도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도 가지실 겁니다. 만약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죽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죽어본 적 없습니다. 죽어본 다음에 경험한 걸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고 시체가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은 맞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도덕과 윤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와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웠을 거예요. 예수의 사상은 사랑이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존재가 맞기는 합니다. 또 유대교의 종교 재판과 로마의 정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은 것도 맞습니다. 장례식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 부활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혹은 어플로 확인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거 고대 문서예요. 되게 오래된 고대 문서를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를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친동생이 있었거든요.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동생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시점이 참 재밌어요. 다른 종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사후 죽은 다음에 200년 뒤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팩트 체크가 다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예수의 동생, 500명의 사람들 붙잡아 놓고 너 진짜 봤어? 라고 하면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부정했던 자도 있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착각했다, 메시아 구원자 아니야, 야 이렇게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는 자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한테 딴소리 안 합니다. 그 예수가 살았어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신의 아들이 맞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았다니까요. 이걸 막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으시고 약 50일 지난 시점부터 막 외치고 다녔죠.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수를 처형한 세력들은 이 인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니들 시체 훔쳐놓고 자꾸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너네도 죽인다라는 협박을 실제로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진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요절했습니다. 제명에 다 못 살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겠죠.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사지를 찢어도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뜨거운 물속에 나를 끓여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외치고 죽었어요. 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막 활동하셨던 3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했냐면 형 미쳤어? 형 왜 그래?
우리 집 큰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 중에 장남이셨어요. 그 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형 미쳤어, 도대체 왜 그래, 무슨 형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겁니다. 우리 형님은 그냥 장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결국 순교당했던 것이 친동생 야고보였죠.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가짜다, 부활했다고 이들이 뻥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들을 붙잡으러 가는 길가에서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가짜라고 부정했는데 예수의 실제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이 돌변하게 됐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았던 자가 예수는 진짜 부활한 것이 맞고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처형은 안타까운 라피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던 죽음이었다라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겁했죠. 갑자기 쟤 왜 저러나?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은 자는 다 말이 없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시간, 삼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종교다원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한 구원 이해,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종교에 심취하거나 그 가르침에 제가 따라서 종교적 체험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사후세계들을 쭉 보게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나 재미난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더라고요. 재밌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썰을 푼 것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사후세계는 달랐습니다.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는 않았어도 이 내용이 진리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을 경험한 예수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부활 이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 삼생이 결정나게 된다는 가르침을 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해도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끝나버려야 할 텐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몸은 죽었는데 내 영혼이, 내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형체가 없었는데 특별한 형체를 갖게 됐습니다. 이전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신비한 옷을 내가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진짜 신이 있었네, 신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이런 거 모른다면 동네 형이겠죠. 선생님 정도 되시겠죠. 전지하신 분 앞에 내가 진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고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총력 전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 축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는 선물이 없습니다. 오셨지만 준비한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곳보다도 존재하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라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귀를 이렇게 쫑긋 이렇게 세우고 한번 의지를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들으려고 하더라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 지겨워 죽겠다, 언제 끝나냐, 옆에서 자꾸 또 나와 외우라 그랬어,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난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말씀이 계속 들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 내용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미에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시는 분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제가 콜링할 겁니다. 그때 분위기에 휩쓸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도 열심히 뭔가 전했는데 나래도 한번 일어나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갖고 일어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나 오랫동안 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요 정도 내가 예의는 갖출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 이 삼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요, 믿어지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뒤에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첫 문장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인류의 위대한 성인 말고요,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인,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존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귀한 생명을. 그러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영혼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걸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만들었겠죠. 어떤 스마트폰 개발자도 이걸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생명을 주었을 때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동안 설계자가 원하시는 목적에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 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우리와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어떤 게 아쉽냐면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게 싫은 겁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좀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내가 규제받고 싶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고 악이 있대요. 이거를 잘 배워서 지켜가야 된다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이거를 잘 배워서 습관이 되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악을 결정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곧 신이 되어 내가 정해놓은 규정대로 내가 말하는 게 곧 선이고 내가 곧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회사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선이고 이게 바로 다 악이다. 따라라. 이렇게 살고자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치 있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범죄라고 합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작품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들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심각하게 얘기하실 게 있겠어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은 그렇게 대충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일정한 기간과 구역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준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신을 부정하고 걸작품들에게 스크래치를 가한 사람들, 그 결과에 따라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옥에서의 영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정하신 선악의 규정에 따라 살아간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영벌이란 표현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들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냐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론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바로 지옥에서 영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 선택한 것에 대한 결론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자들이라면 야 당연한 거야 벌 받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죽도록 아픈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삼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는 두 가지 큰 속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는 심판 때 잘 드러나는 성품에 해당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상을 줘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나랑 잘 알아도 벌을 내립니다.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인 사랑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충돌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게 공의의 속성인데 이 사람들 너무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충돌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은 오늘 두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신학교 때 늘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에게 발생한 이 죄에 대한 문제, 지옥에서의 영벌에 대한 문제를 풀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발견된 신의 아들들이 이 땅에 등장했던 것과는 그 모습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단군 신화만 보더라도 신이었던 환인이 신의 아들인 환웅을 이 땅에 보냈죠. 신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주관하는 운사와 비를 주관하는 우사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지배했죠.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권세에 있는 어떤 천사가 됐든 내려와서 이 인간들을 막 통치하고 지배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모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변방 시골에 살고 있는 목수 집안에 너무나 나이가 어린 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난 장소도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잠자는 것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누웠던 곳은 푹신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말에 침이 고여있는 말 밥통에 누웠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만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역사상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명도 잘 몰랐어요. 이후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와 6명의 동생을 잘 이렇게 부양하느냐고 결혼도 못했고 30세가 될 때까지 늙으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수일 하면서 신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연구해 가는데 이게 무슨 신의 아들이야, 신에게 버림받은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었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단군 신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환인도 신이고 환웅도 신이라고 합니다. 다 신의 아들들이래요. 그리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인간이 됐대요. 같이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게 단군 왕검이고,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인간들 지배한 겁니다. 인간들 지배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인데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니들과 달라,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지금 북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자신들을 신격화했던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신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의 스토리는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신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신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사랑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민초와 함께 사셨죠. 30년 동안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 희생을 했던 겁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라고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도와주고자 함께 사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목수일 그만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규정들 잘못됐소. 하나님 부정하고 자신들이 마치 신인 것 마냥 선악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데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대로 지키고 살 때에 당신들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막 외치고 다녔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사함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 시대 사람들도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속이 터집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기만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망가져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짜 인간들 못됐다. 이 못된 인간들 내가 도와주려고 독생자를 보냈고 그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했는데 듣고 회개하면 될 텐데 진짜 완악하다. 그냥 심판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결정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이 너무나 무한정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기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사명을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맡겨주시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너가 대신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부정합니다. 다른 방법 찾아달라는 거죠. 왜 이 방법밖에 없냐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성숙한 기도를 드리시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최종적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끝까지 답변을 안 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받아야 된다. 미안하다. 그렇게 응답하셨던 거죠.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받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굉장히 억울하게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을 받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하지 않고 받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인류를 죄에서부터 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때 쭉 하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무죄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사형을 판결할 만한 근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신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했다고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억울한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붙잡으러 온 군인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이거 뭐야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왕과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 3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말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서기관 계속되는 논쟁이 나오거든요. 신적인 지혜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TKO 한 적도 없어요. 다 KO로 다 이겨버려요. 근데 신문을 받을 때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쭉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적인 지혜와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나중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의미가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받게 된다면,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자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죄 사함,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외롭고 비참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죠.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되게 두껍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한 사람이 열심히 썼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합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39권은 구약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27권은 신약이라고 부르죠. 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약속, 옛날 약속 구약.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 하나님이 인간들과 새롭게 맺은 새로울 신, 언약, 신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파기가 돼버렸거든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삼생에 있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아들과 함께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한 가지만 요청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타 종교와 이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양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행한 만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100만 시간 봉사활동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는 귀에 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과 삼생에 있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 딸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어디론가 가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었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된다면, 맞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죄사함도 받고 삼생에 있어서 몸의 부활 이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영접하셨다면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청을 하겠습니다. 저도요 죄사함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죽음 이유가 늘 두려웠는데 몸의 부활 이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하는 사람,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 참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나라도 좀 일어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요, 일어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딱 1분만 기다릴게요. 이 1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삼생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1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죄사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1분인데 42분이 됐네요. 43분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의문감으로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꿈인가요? 아무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이 시간 먼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작게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기도를 먼저 할 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소중한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나의 죄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어서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고 죄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귀에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습들을 내
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며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걸어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안에 사랑 속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이 있지만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찬양드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내 소원 푼 것이 아니고요, 그 고마운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기에 나에게 주신 것 바쳐서 어려운 이웃들 나누면서 이렇게 봉헌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제는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배 시간이 집중도 되지 않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들을 체험하고요, 찬양팀의 찬양을 콘서트 보는 것처럼 구경했는데 같이 함께 부르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렸을 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라고 채워주시는 은총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말씀과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일어났을 때 전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첫 번째 원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진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너무나 우리를 예뻐하시고요, 뭐든지 정말 들어주고 싶다, 망치는 것만 아니라면 꼭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평생의 숙제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 말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아픔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한 주 안에 꼭 결정이 돼야 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치는 기도할 때에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은총이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언젠가부터 익숙해져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상상과 나의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의지하며 걸어갔던 삶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 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도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라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는 2000년 전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한탄하지 않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진리를 믿고
그들도 삼생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많이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또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심이 크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이제 모든 질병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3년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지난 봄에는 필리핀과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베트남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땅으로 가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했는데요. 이번 8월과 9월에는 몽골과 태국과 일본과 네팔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죠. 아마 단기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때는 청년부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 청장년, 장년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들을 듣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이고요.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감동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전하시고 땅끝 선교의 사명 감당해 가는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쉐키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데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건면하셔서요 예배드리고 이 자리로 안내하셔서 삼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현 집사님 인도하신 김민지님, 이강현 우리 청년 인도하신 박혜원님, 가단대쯤에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머리 위에,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